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는 누구인가요? 저와 같은 목사, 직분을 받은 자를 사역자라고 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야지만 사역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사역자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사역자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사역,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그 외의 삶의 터전, 공간에서 사역자로 세워지셨습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자신의 성품, 능력으로 인한 것도 아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름받아 사역자로 세워짐 또한 나의 선택도 아니고 나의 성품, 기질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움누리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사역자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는 겸손을 가장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기준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아닌 자신의 원하는 일들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구원도 부름도 우리가 가야 하는 사역자의 길 또한 내가 선택하거나 나로 인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오늘 묵상집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결정되는 것이지 자신의 천성적 기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께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 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는 말씀 전파,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역자의 삶은 말씀 전파, 복음 전파자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억하고 꾸준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전파자로,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거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를 가장한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진 생각, 가치 등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점은 자신의 경험, 생각, 가치를 진리인 것처럼 진리인 양 전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인지
자신의 경험, 생각, 가치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진리라고 착각하며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킵니다. 그렇기에 중요하고 위험합니다. 오사치모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지 말고 순수하고 엄중한 말씀 그대로 전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점검해야 하며 삶에서 무엇을 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삶에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역자는 구원받은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칭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역자의 삶이고 그 삶은 말씀 전파, 복음 전파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하며 무엇을 해 나가야 할까요? 먼저는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자의 삶을 살고 있고 자신에게 사역자로의 소명이 있다면 분명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진다면 그렇다면 분명 그분의 삶 또한 말씀으로 인해 변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위해 삶에서 치열한 몸부림,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치열한 몸부림과 싸움이 있는지, 또한 말씀으로 인해 나 자신의 삶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좋은 말씀이다, 타당한 말씀이다, 옳은 말씀 정도로 그치는 수동적인 자세로 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깊은 묵상과 삶에서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능동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접목하기 위한 몸부림과 치열한 영적 싸움에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절대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로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판단자로 서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메시지로 받고 있지 않고 메신저를 향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나의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판단하고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어떤 이유가 있던 어떻게 정당화시키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정의하는 자신의 모습이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고 있는 자신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살펴보시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으셔야 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묵상하고 고민하며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입니다. 다음으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말씀은 진리의 요술 램프나 마법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말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는 말과 일치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껄끄러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말씀은 때론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듣고자 하는 말씀만 선택하여 듣는다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말씀을 붙들고 따른다면 그것은 사역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로서 마땅치 않은 행동입니다. 말씀을 선택하여 듣거나 상황과 때에 따라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뀐다면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접할 수도 없고 바르게 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의 상황, 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이 바뀐다면 그러면 그 말씀은 진리로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하죠.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던 나를 불편하게 만들던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진리이기에 나의 가치, 기준, 환경,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따라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역자의 모습이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의 삶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역자로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역자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맡은 자로 이 땅에서 말씀,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말씀을 접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말씀 전파자가 아닌 말씀 판단자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씀을 세상에 말하는 복의 도구, 수단 정도로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으나 이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 되돌아보고 점검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역자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의뢰 우리는 진리의 자리, 영광된 자유로 서게 된 것이지요. 이를 기억하시며 주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귀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 성도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찔림을 주고 부담을 주고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 자체가 진리임을 선포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동적인 모습과 판단의 모습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귀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